101장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처럼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처럼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나의 진정한 어머니가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인간적인 육신의 부모님을 미워하지 않는 자. 그러면 사실은 그 부모님의 은혜는 상당히 큰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모가 마귀의 자식이라 마귀의 입장에서 거짓말을 하고 비진리를 선포한다면 그 자식은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 사상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효도는 해야 되죠. 효도는 하되 정신적 세계라든지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부모님이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면 따라야 되겠지만 그렇게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생각의 말로 돼 있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미워한다기보다는 예수님과 하나님보다 육신의 부모님을 더 생각하고 할 때는 더 사랑할 때는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 있는 예수님에 따라야 되는 시간과 하나님의 어떤 나라를 완성하는 과정 이런 것을 할 때 육신의 부모님을 떠나야 한다는 떠나라고 같이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활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처럼 예수님처럼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나의 진정한 어머니가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진정한 어머니는 하나님이시죠. 어머니의 역할은 아이를 낳아서 잘 먹이고 젖을 먹이고 그 다음에 이유식 먹이고 그 다음에 밥을 먹이고 장성에 가는 과정으로 키워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기서의 어머니의 뜻은 목자의 개념으로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성장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산모의 고통을 갖고 있는 것이 목자이고 여기서 나와 있는 여기서의 진정한 어머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건 영적인 면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102장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에게 저주가 있으라. 그들은 소 염을 통해서 잠자는 개와 같고 그 개는 먹지 않으면서 소도 먹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기득권은 천국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장면을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자는 개와 같다. 자기도 먹지 않고 소도 먹지 못하게 한다. 이런 것이죠. 소를 하나님의 선택한 목자들로 이제 이렇게 평소에는 나와 있고, 그리고 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 그러니까 도를 저버린 사람, 이렇게 성서에 표현이 되어 있죠. 자, 103장.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어느 곳으로 들어오는지 아는 자는 복되다. 도둑이 들기 전에 온 가족이 일어나 힘을 합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둑이라는 것은 어떤 한 가정을 파탄시키는 그런 사탄 마귀의 어떤 형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사단이 들어오는 어느 곳으로 들어오는지 아는 자는 복되다. 약한 부분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신앙생활로 볼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사단은 가장 약한 부분을 치면서 들어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거기서 또 세상적으로 빠져서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엮이게 되는 과정. 산자들의 모임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 주변에 가장 친한 사람들, 자주 만나는 사람들 5명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만나는 사람들이 복되고 좋은 사람들이 된다면 그 사람도 복되고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둑이 어느 곳으로 들어오는지 자기 자신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죠. 자기 자신의 약한 부분, 그런 부분이 어떤 건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복된 거죠. 그리고 도둑이 들기 전에 온 가족이 일어나 힘을 합쳐서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적인 신앙 공동체가 있다면 상당히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또 배우자는 안 다니고 또 자녀가 안 다닌다든지 또는 뭐 자녀는 다니는데 뭐 부모님은 안 다닌다든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하지만 모든 가족이 같이 뭐 같은 신앙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면 역사는 크게 이루어집니다. 그 집은 번창할 것이고 대대손손 정말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죠. 자, 104장. 그들이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오셔서 저희와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 금식합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는가? 신랑이 신방을 떠날 때 금식하고 기도하게 하라. 여기서는 그 제자들이 이제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자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뭐 죄졌느냐, 뭐 잘못했니? 내가 오늘 배고픈데 밥 먹어야지 뭘 금식이냐, 이렇게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을 해본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뭐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한 금식하시면서 이제 비몽사몽간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단이 와서 뭐 돌로다가 떡을 만들어라, 아니면 뭐 절벽을 뛰어내려라, 하느님이 구해 주실 것이다, 뭐 이렇게 뚝 했는데 뭐 시험하지 말라 하시고 또 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어야 된다, 살아야 된다 얘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에 대해서는 뭐 저도 하루 소식으로 3끼 먹을 때도 있고 하지만 잘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지금은 뚱뚱하지 않은 상태이죠. 그래서 자연 음식 위주로 먹고 가공 음식을 안 먹어요, 거의. 그리고 가공식품, 가공음료, 방부제가 들어가 있다든지 MSG죠, 방부제. MSG 무첨가라고 해도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가 있죠. 공장에서 만든 모든 것은 거의 안 먹었습니다. 스팸, 소세지, 뭐 기타 뭐 밀가루도 요즘은 GMO죠. 그래서 GMO도 거의 안 먹어요. 어쩌다 한번 먹는 경우도 있지만 건강한 사람이 어쩌다 한번 먹는 것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어쩌다 한번 먹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자주 먹는 것 중에서 밀가루는 GMO가 되고 그 안에 그 글루텐 성분이 있어서 그것이 위장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은 어느 한 부분이 망가지게 되면 도미노 현상처럼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 관리, 당뇨 관리 음식으로 하셔야 되죠. 운동으로 하셔야 되고요. 약으로 한다면은 나중에는 간하고 신장이 망가지게 됩니다. 신장의 사구체는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 중에서 딱 두 가지, 뇌세포하고 신장의 사구체는 재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이 막히지 않아야 되겠죠. 몸에서 심장에서 나가는 건 동맥이죠. 들어오는 건 정맥입니다. 동맥이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얼굴의 귀 부분까지는 그래도 목 뒤쪽까지는 굵어요. 동맥이 굵게 올라가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씩 좁아져서 귀 부분부터 머리로 들어갈 때 갑자기 좁아집니다. 핏줄이. 그래서 이제 많은 몸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뚫리기 위해서는 피가 맑아야 됩니다. 마음의 실체는 피입니다. 혈액입니다. 그래서 성질을 낸다든가 하면 피가 역류하게 되고 탁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피가 깨끗해야 됩니다. 피가 깨끗해지기 위한 음식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뭐 양파, 무슨 뭐 당근, 부추, 뭐 마늘, 다시마, 해조류, 미역 등등, 견과류 뭐 좀씩 밥이랑, 견과류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죠. 이렇게 자기가 자신의 몸 관리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잡곡밥도 너무 자주 먹으면 안 되죠. 잡곡밥을 먹었을 때, 현미나 잡곡밥을 먹었을 때 그것을 소화시키려면 꼭꼭 씹어서 한 숟갈 먹고 한 50번 100번 씹어서 침으로다가 소화를 시켜서 내려보내야 됩니다. 만약에 현대인이 바쁜 상황에서 그냥 먹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췌장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쌀밥을 드시면서 견과류하고 쌀밥을 태워줄 수 있는 유기미네랄, 견과류하고 또 채소, 식이섬유. 저는 개인적으로 김치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금으로, 천일염으로 이렇게 잘 담근 김치를 선택해서, 김치가 배추로 만들어지죠. 장 활동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연구한 것을 보면 동물 실험을 했죠. 먹은 것을 8시간 만에 배설을 하게 되면 수명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것을 먹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병원약이나 영양제에 들어있는 그 합성화학 물질은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 음식으로, 예방의학으로 자기 자신의 몸을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 설령 아프다 해도 대체의학과 동정요법 그리고 자연요법으로 그것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서 이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먹는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그리고 혈관이 너덜너덜해집니다. 그 콜레스테롤 약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외국에서 또 뭐 나왔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혈압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알았던 분이 있는데 뭐 20년 동안 이렇게 혈압약 드시고 그러신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의 이제 가족이셨는데, 그런데 65세에 그분이 감기가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10일 만인가에 그 중환자실 가게 되고, 중환자실 간지 다음날 돌아가시는 것을 봤을 때 65세면 지금 상당히 젊은 나이입니다. 현재 나이 곱하기 0.7을 해야 된다 그러죠. 그러하듯이 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인간의 수명은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 면역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자연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꿀에다가 생강을 재워서 먹든지, 생강을 갈아서 꿀에다가 재워서 먹든지 등등, 생강 엑기스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양파 껍질도 좋고요. 많은 껍질, 사과 껍질, 뭐 고구마 껍질, 뭐 이런 모든 웬만한 껍질은 그냥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껍질, 포도 껍질도 좋죠. 포도 껍질, 사과 껍질 이런 데 비타민 P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증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몸 안에 있는 염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활성산소라는 것은
운동을 심하게 한다든지 음식을 먹는다든지 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환경 호르몬에 노출된다든지 할 때는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도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방법으로 이제 항산화 음식을 많이 먹는데요. 뭐 수소물 드시는 분도 계시고 뭐 수소물 먹으면 이런 활성산소하고 만나서 몸 밖으로 물로 만들어져서 H2O죠. 그러니까 뭐 산소하고 수소가 만나면 물이 되겠죠. 그래서 뭐 몸 밖으로 배출시켜 준다는 분도 계시고 좋은 물을 잘 선택해서 먹는 것도 좋습니다.